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성김으로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성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성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성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성김의 모습이 되기를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성김의 모습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찬란함을 찬양합니다. 찬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단함이나 화려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사역, 이 사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함이나 대단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근원이 무엇인지,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죽음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한 절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찾아볼 수 있는 시간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미리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내어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근원이라는 말하고 뒤에 있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같이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금방 대답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하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역사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요, 그의 죽음을 유대인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찾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었느냐,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보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역사의 눈과 함께 또 하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냐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은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론 그 시대에 유대인들과 또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도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들을 도구와 같이 시행한 자들이고 그 일을 근원적으로 하신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의 대답을 다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근원은 무엇이냐? 무엇이죠? 여호와의 원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전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죄를 짓고 내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유를 갖다가 핑계를 하나님께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의 구속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뜻들을 이제 펼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악함 때문도 아니요. 빌라도나 재판장들의 오판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왜 있죠? 우리에게 고난이 왜 있죠?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 사건과 사고가 왜 있죠? 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누가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성정과는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지금 있는 행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깨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할 때요,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뭘 하셨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관심한 방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리고 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어찌 하해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 호소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치면 예수님이 더 많지 하나님은 매정하시기가 짝이 없다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게 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없으셨으면 예수님의 죽으시는 관계는 없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다 청사진을 그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성취시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을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따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인간들의 구속을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만이 계신 시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삼위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근원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지 아니하면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뜻에 따라서 죽으셨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뜻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책을 쓰셨는데요. 물론 이것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권능으로 쓰셨습니다. 섭리라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쓰시지 아니하시는 다른 이의 손으로서 기록되어진 것은 한 귀절도 없습니다. 창세 때부터 60억 인구에 대한 모든 섭리들, 우주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필로 기록하신 거예요. 누가 대신 기록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단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의도되고 계획되고 그의 쓰여지기를 원하는 대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구원의 문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샘바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요? 모릅니다.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몰라요. 빠지시는 분들은 예민하시겠죠. 그렇죠?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게 10,000원짜리 한 개 잃는 것처럼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하죠. 또 머리 감기까지도 너무 미안하고요. 머리 감고 나면 막 이렇게 세면대나 이렇게 세숫대 위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하시죠. 근데 그게 보이는 게 몇 가닥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솜털 가닥도 있을 거고요. 숨겨져서 안 깎인 가닥도 있을 거고요. 우리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세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니까. 저 하늘에 나르는 새들 어떻게 누가 밥을 줘가지고 저들을 다 길러내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먹잇감이 있길래 과연 비둘기 같은 거 보면은 통통하게 살이 쪄 있잖아요. 뭘 먹었길래 저렇게 살이 쪄갖고 날아다니는지 우리는 그 먹이를 어디서 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새들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예외가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심에 대해서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우리 교회 정통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것을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하는 표시로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을 읽는 것입니다. 찬송가 앞에 있죠? 사도신경,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믿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금방 외우셨던 사도신경을 외우시면 정확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가짜 이단 사입인지를 알아볼 때에도 이 신앙 고백을 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단과 사입이들은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거든요.
성부를 안 믿든지 성자를 안 믿든지 성령을 안 믿든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든지 이런 것들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또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 금방 하였던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정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동정이의 몸에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섭리와 거룩한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스도는요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리스도는 질고를 당하시고 죽음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결국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신 것이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냄받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고요. 그 자체가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이세요. 예수님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때가 찼을 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그의 품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종이로 인형을 오려서 종이 인형 놀이를 하듯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도려내십니다. 왜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그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진노하신 심판자께서 반역자들을 위해서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와 동등한 아들이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수염이 길게 난 어느 족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젊은 아들을 깨워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들은 살 길을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에 오릅니다. 등산하는 내내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죽여야 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의 영혼이 겪고 있는 그 고뇌. 어떤 예술가가 어떻게 글을 쓰더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면서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흐느끼면서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요청하신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등 뒤로 묶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칼을 칼집에서 꺼내서 이제 아들을 막 죽이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덤불 속에 수양이 대신 제물로 주어집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은 끝나고 이제 순종으로서 그 모든 구원의 여정은 마침이 되어졌습니다. 그 수염난 족장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한 바대로 모리아 산까지 아들과 동행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드러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행하신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하신 계획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고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구주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아브라함과 같이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어떤 평강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 슬픕니다.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찬양의 노래도 없습니다. 그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고뇌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처럼 가혹한 고통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비탄의 애가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떤 순교자도 이런 노래는 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의 입에서는요, 달콤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왜요? 순교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위하여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에서 욕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어떤 찬양의 기쁜 노래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구주가 철저하게 혼자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순교자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스도에게는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처절하게 외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깜깜한 절벽 가운데 사지가 다 막힌 것 같이 아무데도 빠져나갈 구멍, 어떤 비상구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으로서는 찬양이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상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모진 고통을 홀로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 혼자 고통을 당하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와 같이 십자가에 우리가 져야 할 모든 고통에 그것과 상응하는 고통을 당하셔야지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손을 한 번도 붙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저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이 허락되어지고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영향을 끼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합시다.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당할 게 없어요. 그분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얼렁뚱땅하게 어찌 하다 보니까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교회 밑에는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영원하신 팔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아래는요, 어떤 지지의 팔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손은 그를 거칠게 짓누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고요. 마치 맷돌을 둘러놓은 것처럼 온몸을 짓누르고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나 위로는 한 방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위로와 평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로 질고를 당케 하신 것이 구주가 감당하신 고통의 가장 절정인 것입니다. 왜 죽으셨죠? 왜 고난당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이유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고난당하셨고 왜 죽으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그의 영혼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셨다고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하셨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뭐 할 필요도 없으시죠?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갈망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깰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백성들은 죄를 짓고야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되죠? 심판받고 다 멸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말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법을 깰 수 없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인류들을 온전히 다, 온통 다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켜야 되니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한 아들을 죽임으로 여러 아들을 얻으려 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도 해결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깨트려지지 않았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낼 수 없는 방법이에요. 어떤 누구도 죄가 없어서 죄를 대신 짊어질 자가 없기 때문에, 저나 나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늪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건진다고 땡긴들 늪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늪 밖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운명의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인간들도 함께 올라가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외롭게 철저하게 혼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 같지만 그를 뒤따르고 있는 이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간 것을 우리들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거룩하신 찬양받으실 손이 구멍 뚫려지실 때에 그 자리에 우리들도 함께 달려진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그 십자가가 세워져서 한 방울 한 방울 모든 피와 땀이 다 흘려져 죽으실 때에 우리들도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기갈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찢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난받는 인간이 있었고 고난받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속죄양과 대속물로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우리의 죽음은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이제 어떤 인간도요, 남을 위해 죽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죽으면 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죽을 때 남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죽는데요, 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의식이 없고, 입이 벌려지고, 근육과 살은 다 내리고, 호흡이 곤란하고, 눈꺼풀은 자꾸 가려지는데, 누구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죽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죽게 됐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죽으면 됐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지옥의 공포예요. 주님이 그냥 눈 감고 잠시 죽으면 견디고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고통은 지옥의 공포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징벌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도록 그 죄가 벌써 선고되어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고받고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옥에 보내는 것 같은 질고와 절망을 그리스도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할 내 죄로 말미암은 질고와 고통을 거기서 꺼낸 우리에게서 건져내서 그 질고와 고통을 누구에게 부었다고요?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면 아유 못이 아프네, 창이 아프네,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못 박힘이나 창 찔림의 고통을 능가하는 고통이에요. 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서 받을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그의 아픔은, 그의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단순하게 못 몇 개 바뀌어. 우리도 못 바뀔 수 있습니다. 공사장에 여러분들이 걷다가 잘못해서 못에 찔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빨리 와라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발에다가 망치로 두들기고 막, 그렇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피 뽑는다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못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게.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가 지옥 가서 받을 질고와 고통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그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의 자는요,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비애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고통이 그대로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이 진 모든 빚을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요, 징계에 의한 진노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할 거리의 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면목 없는 자지만 얼렁뚱랑 덜렁덜렁 와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은 이러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값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죠?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스도에게 가리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들의 고뇌와 비탄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 갈 자들에 대하여서 바라보지 않으신 것처럼 지옥 갈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야지 그 값을 그대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죽음은요, 믿는 자에게 제한된 죽음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속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인류라는 것은 지옥 갈 사람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의 공로가 내게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형벌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옥 갔던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여러분들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난 예수 필요 없어요. 나는 풍족해요.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을 여유도 없어요. 예수도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잘하고 있어요. 바쁜데 뭐 교회 가고 예수 믿고 그럴 겨를도 없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자 중에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부인하고 모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구원시켜야 되지만 유다도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째 하나님이 천국 갈 자들만 구원받냐고, 지옥 갈 자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능히 지옥에 가야 할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뭐든지 아무렇게나 하고 입으로 신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 가는데 지옥 갔던 그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원시켜 주어서 천국 가게 해주었다. 믿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아무 효력이 없는 무효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거기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치 없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워 보이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여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나 깨나가 아니에요. 60억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고울에 내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울에 내 백성 아닌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히 살펴서 구원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중반절에 그가 뭘 보게 되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뭘 보게 된다고요?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길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뭘 보게 된다고요?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어떤 결과가 영향이 미쳐지게 되어졌는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목적은 이루어져서 그분이 구원시키게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시킬 많은 사람들, 그의 구원시킬 그의 백성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비록 지금 그 사람이 입으로 부인하고 있다 할지라도 죽기 직전이라도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많이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언제까지 존속되느냐? 어떻게 존속돼요? 언제까지요? 길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다가 실망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수 잘 믿던 분이 이제 난 못 믿겠다 하고 뒤로 나자빠질 경우가 생깁니다. 못 믿겠다. 이제 더 이상은 못 믿겠다. 뭐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좋은 게 있어야지. 뭐 예수 믿어서 고난과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거는 더 많고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고 막 기도하냐, 성경 1년 출석하냐, 뭐 어쩌냐 어쩌냐 막 아이고 나는 말라 죽겠다. 근데 더 이상 못 믿겠다 이제. 마지막에는 뭐 목사님까지 막 조카로 그냥 딱 카드 내밀듯이 전화해가지고 야 나는 안 되겠다 이사 가야지. 그러고는 이제는 교회 못 간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매정하게 그냥 얼굴에 대고는 못 하겠고.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요 피곤하여 여기시지 아니하신다니까.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그를 길게 그 날이 길게 될 것이니까. 주님의 구원에 대한 그 효과는 유효함이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의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구원의 은혜도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반은 배울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자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고 몽댕이로 때리든지 회초리를 쳐서라도 다시 달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버팅기지만 마십시오. 더 맞습니다. 잘못했더라고 한번 손 빌면 한 대 맞고 말 걸 잘했는데요 하고 눈을 부릅뜨면 죽으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았던 주보를 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근원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정하신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또 그의 죽으심이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당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구원이 어떻게 돼요? 다 구원이 되고 영원토록 지속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